할렐루야. 오늘도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지기와 같이 그 백성을 돌보시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비유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렘뱀 리오야단을 벌하신다고 그랬어요.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이 나오고 또 바다에 용이 나오죠.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지켜주시고 또 모래폭풍으로 그 백성들을 멀리까지 날려보내시고 또 찔레와 가시덤불을 제거해 주시는 그런 이제 말씀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의 그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드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포도원은 첫째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오늘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상징을 합니다. 이런 믿음의 백성들이 신실한 믿음을 갖고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랬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첫째는 먼저 무시무시한 괴물을 심판하시는 그런 일을 하신대요. 자,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뱀 리오야단, 그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이 날은 여호와의 날을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면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러한 때를 말씀한다고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대적들, 이스라엘의 대적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날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새 짐승들을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가 날렘뱀 리오야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이라고 그랬고, 세 번째로는 바다에 있는 용을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칼로 심판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것은 상징입니다. 어떤 짐승, 큰 거대한 어떤 짐승을 심판하신다기보다는 그때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남왕국 유다를 무너뜨리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런 강대국들을 상징을 하는데, 특별히 이제 날렘뱀 리오야단은 이 아수르를 상징을 합니다. 아수르에는 아주 급하게 흐르는 강물이 있었대요. 그것처럼 아수르는 여러분 아주 급하고 강하게 다른 민족들을 쳐들어가서 그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날렘뱀 리오야단은 아수르를 상징하고, 꾸불꾸불한 뱀 리오야단이 있어요. 이것은 바벨론 제국을 상징을 합니다. 바벨론에는 강이 흐를 때 아주 꾸불꾸불한 이 지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물이 아주 꾸불꾸불 흐르게 되는데, 이 꾸불꾸불한 뱀 리오야단은 바벨론 제국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있는 용은 애굽을 상징을 하는데, 애굽은 여러분, 애굽에는
뱀은 원래 악어를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바다에 있는 용은 이 악어는 가만히 있다가 어떤 짐승들이 지나가면 확 물어서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물속에서 이 먹잇감을 이렇게 먹는데 마치 애굽이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강대국들을 하나님께서 남한국 유다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이런 강대국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고 그들을 판단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꾸불꾸불한 뱀 리오야단 이게 바벨론을 상징하기도 하지만은 이 강대국들이 강한 힘을 가지고 그들이 통치하는 모습을 보면 일정하지 않고 항상 변덕스럽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또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 하면 우리는 항상 성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강대국들 특별히 이제 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 비유 언어를 쓰고 있는데 이런 강대국들 배후에는 사실은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왕들의 배후에 이 사탄이 역사해서 다른 민족들을 침략하게 만들고 약탈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은 항상 일정하지를 않아요. 자기들 감정대로 기분 좋으면 아주 잘해주다가도 갑자기 변해버리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상징한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크고 견고한 칼로 이 리오야단, 이 뱀,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심판을 하심으로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가 되어주신다는 것, 신이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가꾸신다는 거죠.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여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상징을 합니다. 과일 중에서 가장 맛있는 과일이 여러분 포도 열매입니다. 저는 이 포도 열매가 사실은 맛있는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포도 열매가 맛있다고 하면 야 네가 정말 맛있는 과일을 안 먹어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포도가 맛있어요. 요즘 여러분 샤인머스켓이라고 하는 포도 열매 먹어보셨어요? 야 이게 진짜 맛있어요. 망고포도라고도 하는데 야 정말 맛있습니다. 작년에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베려버렸어요. 별로 맛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이렇게 조금만 받쳐주면 이 망고포도가 과일 중에 정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고대 근동에서도 이 포도 열매 하면 가장 맛있는 과일로 통했고 포도로는 포도주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잔치의 음료로 그렇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가 뭘까요?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한 거예요. 포도나무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목재로 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넝쿨이에요, 넝쿨. 이 넝쿨은 뭐 집을 짓는다든지 가구를 만든다든지 그런 목재로는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포도원을 심는 목적은 뭐 나무 이파리를 많게 무성하게 한다거나 줄기가 멀리 뻗쳐나가게 한다거나 그런 목적이 아니고 유일한 목적은 열매를 얻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내려주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 주셨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그들에게 말씀도 주셨고 믿음의 조상도 주셨고 많은 은혜를 그들에게 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을 가꾸셨는데 한번 크게 실패한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크게 실패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얻기를 원해서 포도원을 만들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가장 질이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포도원을 가꾸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수확해 보니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들포도 열매가 맺힌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포도 열매를 맺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도 농사가 실패하는 이유는요, 이 진액 때문에 그래요. 포도나무가 좋은 진액을 계속해서 흡수해서 온 가지로 보내서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데 이 진액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진액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미미한 존재들이에요. 애굽의 종이었어요. 아수르와 같이 거대한 제국을 이룬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바벨론 제국이나 페르시아 제국처럼 거대한 나라를 세운 그런 민족이 아니에요. 그들은 노예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으려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의 진액을 그들이 끊임없이 받아들일 때에 이 말씀의 진액을 통해서 최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방울토마토를 하나를 먹어본 적이 있는데, 이 방울토마토가 얼마나 맛있는지, 꼭 주사기로 토마토 안에 설탕을 주입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달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런 포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주사기로 주입한 게 아니대요. 이 뿌리에 있답니다. 뿌리에 이제 이런 것들을 딱 뿌려주고 그러면은 이 뿌리가 이런 것들을 흡수해 가지고 열매로 보내 가지고 그렇게 단 포도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원하시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열매를 원하셔요. 나무도 필요 없고 무성한 이파리도 필요가 없고 가지가 얼마나 멀리 넓게 뻗어 나갔느냐,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도 온전한 열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열매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액을 잘 공급받아야 돼요. 말씀을 잘 받고 이 말씀을 잘 들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기도하고 이 말씀으로 고민하고 그러면서 내 삶을 개선해 나갈 때, 그때 우리는 최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좋은 열매를 맺는데 가장 무서운 적이 있었어요. 그 적은 포도원 안에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27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포도원 자체에 대해서는 노함이 없대요.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 자체에 대해서는 노함이 없는데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불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찔레와 가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나무가 이 포도나무를 심은 포도원에 찔레와 가시나무가 심겨져 가지고 이게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찔레와 가시나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라든지 세상적인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합니다.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게 되면 최상품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자꾸 찔레에게 뿌리를 뻗어서 찔레의 뿌리에서 찔레의 진액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이렇게 포도가 잘 맺히게 하기 위해서 찔레나무를 뽑아내려고 그러고 가시나무를 뽑아내려고 하는데 잘 안 뽑혀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이 포도나무 뿌리와 찔레나무 뿌리가 서로 연결돼 가지고 포도나무가 찔레나무로부터 이 진액을 빨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포도나무는 무성하고 쭉쭉 뻗어 있는데, 그리고 열매도 맺혀진 것 같은데 그 열매가 시고 맛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쓴 열매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많은 그런 기적과 이적들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들은 강대국들을 동경했어요.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그 문화를 동경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을 자꾸 쫓아가려고 했던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찔레와 가시의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뿌리가 서로 연결돼서 그들로부터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흡족하게 받게 되면은 여러분 얼마든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자꾸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기준으로 인해서 자기를 비교하고 남들과 비교하고, 그래서 남들보다 더 빨리 앞서가기 위해서 이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고 가치관들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파리는 무성하고 키는 큰데 또 열매도 맺힌 것 같은데 그 열매가 쓴 열매가 돼가지고 아주 포도원이 망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자꾸 여러분 한국 교회 요즘 위기다고 그러죠. 왜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너무 성장 위주로 나가서 그래요. 너무 빨리 부흥하고 빨리 부흥한 목사가 성공한 목사고, 성도가 많아지면 그게 성공한 목회라고 생각해버려가지고 성공지상주의도 나가다 보니까 세상의 그런 가치관에 기업이 성공하는 것과 교회가 성공하는 것을 같은 맥락에서 놓고 자꾸 그쪽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 가시와 찔레의 뿌리에 교회가 접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했는데 성도들은 사랑이 없어요.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갈증도 느끼지를 못해요. 사람들끼리는 서로 좋고 서로 친목도 나눌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개교회주의가 돼버리고,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남한국 유다를 비롯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강대국들과 자꾸 강대국들의 문화라든지 그들의 학문이라든지 이런 것만 쫓아가면서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액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맺었던 열매는 전부 쓴 열매, 먹지 못할 그런 열매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는데요. 자, 5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화해하자고 말씀하셔요.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치적인 힘, 어떤 강대국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면 거기에 살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게 되면 오히려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이 참포도나무로 회복되기를 원하셔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찔레와 가시나무를 제거해 버린다라는 것이죠. 7절로 8절도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27장 7절에서 8절 시작.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이 자꾸 강대국들을 따라가려고 그러고 그 모양 그 형식들을 본받으려고 또 그들의 뿌리에 접촉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떼내려고 하다 보니까 강대국들과 붙어있는 그 뿌리를 끊어내려고 완전히 끊어내려면 여러분 그들을 쳐야 되잖아요. 막 뿌리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막 때려가지고 뿌리를 갈라놔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대국들은 완전히 죽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뿌리가 예를 들어서 막 뒤에 엉켜 있으면 이 좋은 예를 들면은 내가 심은 배나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배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데 잘 안 자라. 그래서 봤더니 옆에 큰 나무, 이상한 이 불필요한 나무가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 배나무 뿌리까지 막 다 뿌리 있는 양분까지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 나무를 잘라버릴 뿐만 아니라 뿌리채 뽑아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이 다른 뿌리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좀 파가지고 뿌리를 제거해주고 다시 이제 다 덮어주잖아요. 그런데 이 큰 나무, 이 불필요한 나무는 아주 잘라버리고 뿌리까지 뽑아내버리는 거예요. 남한국 유다를 하나님께서 치시긴 했는데 이 남한국 유다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런 강대국들은 더 크게 심판을 해버리신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초점에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언제든지 은혜의 자리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지만은 언제든지 그들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도원으로 다시 심어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용서하심으로 아름다운 포도원을 회복시킨다고 그랬는데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은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포도원을 홀고 리오야단 같은 괴물을 보내서 포도원을 다 삼키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강대국을 아수르와 바벨론을 일으켜가지고 남한국 유다를 완전히 치시고 심지어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들에게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상급의 포도를 맺을 수 없을 만큼 우상 숭배라든지
세상적인 가치관이 깊이 스며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대국의 손에 붙여가지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강한 바람에 날아가게 만들었다. 그게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 고생하다 보면 엄청난 고통을 당하다 보면은 그들이 이제 원래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켰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공부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셔서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불의를 제거하시고 백성들을 의롭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해석이 안 되는 그런 힘든 일들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실패가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이라든지 고난들이 전부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불의를 제거하고 또 죄를 보게 함으로 회개하게 만들고 그때 하나님께로 다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랬어요. 야곱의 불의가 야곱이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땅에 끌려가서 고통을 받으면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해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사야서 27장 10절로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애하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견고한 성읍은 여러분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성경학자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제가 아무리 그 바벨론이라고 생각하고 해석을 해도 이게 잘 안 돼요. 예루살렘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타당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분명히 예루살렘 같아요. 견고한 성읍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먼저 강대국인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하시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지금 폐허처럼 예루살렘 폐허처럼 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백성이 지각이 없다는 거예요. 백성이 지각이 없다. 여러분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거든요. 지금 예루살렘 성읍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고 송아지들이 풀을 뜯는 그런 장소, 사람들도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가 된 황무지처럼 바뀌어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대한 전혀 깨달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고난이 올 때도 이 고난들을 잘 극복할 수가 있고 또 축복이 올 때도 이 축복을 잘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항상 두렵습니다. 이 일을 만나도 두렵고 저 일을 만나도 두렵고 온통 두려움이 나의 삶의 목구녕까지 차게 돼가지고 이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두려움 때문에 찾아오는 게 리오야단이고 리오야단이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믿고 끝까지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믿음이잖아요. 이 하나님을 아는,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게 되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리오야단은 이런 열매를 싫어합니다. 리오야단은, 이 마귀는요, 어떤 열매를 좋아하냐면 이 찔레나무와 접붙여져 가지고 이상한 열매, 별로 맛없는 열매를 리오야단은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 리오야단이 이 사탄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이 사탄이 그런 사람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을 바로 삼키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때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다고 그랬어요. 자, 이사야서 27장 12절로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여기에 그날에 이렇게 또 그날에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그날에는 리오야단 같은 강대국들이 망하게 되는 그날을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드셔서 아름다운 최상급의 포도 열매가 맺히도록 만드시는 그 날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불러 모으시는데 어떻게 모으시느냐, 그게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날의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그랬어요. 창이라는 하수는 유프라테스 강을 얘기합니다.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애굽의 그 나일강까지, 이 팔레스타인 전역을 얘기하죠.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애굽의 나일강까지에 있는 그 모든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시내에 과실을 떠는 것 같이, 이게 감람나무를 딸 때, 그 열매를 딸 때 긴 장대를 가지고 따게 되는데, 그렇게 따는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하나 전부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나팔을 분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나팔은 왜 부느냐 하면은 사람들을 모이라고 하는 신호예요, 신호. 그래서 이 유프라테스 강 쪽에서 또 애굽의 그 남한국 유다가 망할 시점에는 제가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도 많았어요. 그건 유프라테스 강 지역입니다. 반면에 나라가 이제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올 때 나라가 망하기 전에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엘레판틴이라고 하는 곳에는 여호와의 제단도 쌓아졌고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피난 와가지고 그곳에서 유대인 공동체를 이루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죠.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 유역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나팔을 불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만드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날이 되면은 포도원이 폐허가 되었던 그 예루살렘 땅에 다시 아름다운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곳에서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상급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상급의
포도주는 예수님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예언은 성취되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살고 말씀을 놓쳐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곧 생명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기적도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